네, 오늘은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개는 변화, 때로는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 이것입니다. 믿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에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건 받다라는 말입니다. 붙들거나 붙잡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람바노라는 말이고, 이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신뢰하다, 위탁하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문의 뜻은, 영접하다는 말은요, 주인이 바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 사용하는 의미는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근데 그 손님이 가장 귀한 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충청도 말로요, 윗목 아랫목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윗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어디 앉습니까? 윗목이라고 그래, 아랫목이라고 그래. 하여튼 거기 앉아요. 따뜻한 곳. 압니다. 와국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주인은 종이 돼서 다 섬깁니다. 물도 갖다 주고 밥도 차려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도 보면은 영접이라는 그 부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의자를 놓고요,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 이야기가 사형리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접한다는 것을 결국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중학생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자신을 믿는데요. 이게 내가 믿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뭡니까? 그 아버지께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아버지의 집인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어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전에 한번 서울 동덕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당회장실 문이 확 열리더니 조그만 애 하나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손자예요. 근데 걔는 주일날에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와요. 그래도 그게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자녀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의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다. 육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육정. 이 말은요, 그 성적인 관계를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생식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뜻. 이건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가문이나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느냐니까요. 아유,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자꾸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느냐니까요. 아니,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자꾸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녀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냐니까요. 그럼 아니요, 우리 가족 누구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직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으시냐니까요. 그럼 내가 집사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우리 가족이 믿는다? 내게 어떤 직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구주로 믿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질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이 뭐 미묘한 차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의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운영돼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나요? 문을 열 수 있게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집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밭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그 복음이 떨어지는 밭이 어떤 밭이 되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먹는다. 이거는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먹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연상되는 게 뭘까요? 먹는다. 떡입니다. 떡.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만나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만나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그럽니다. 전적 타락, 이것은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이 무조건 선택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는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택자들,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그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하고 이것이 달라져요.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학적인 면인데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한적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도 그것을 저항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뭡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모든 과정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저항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신한 것으로 누구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언제 부었느냐, 누구에게 부었느냐라고 했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예수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와 그리고 그 개신교의 교회론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 시라는 것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는 죽으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셔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로는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신, 유일한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기존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다음은 뭘까요? 부모의 권위예요. 세 번째는 교사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에서 이 권위에 대한 해체주의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신앙적인 위기 시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종교다원주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종교다원주의는 뭘까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고,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끊임없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 뭐냐면 인간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가장 위협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밑에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똑같은 건 아니냐. 한라산 올라가려면은 코스가 4군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아놨지만은 성판화 코스, 관음사 코스, 어리목 코스, 또 뭐가 있죠? 영실. 결국에는 출발은 다르지만은 가면은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극락이나 천국이 막 같은 것이고 예수나 부처나 마호메시는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리라는 말이 도그마라는 말이에요. 도그마라는 말은요, 독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적인 진리, 복음이 독선적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래 선구를 읽고 적어보십시오. 들음이라는 말인데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뭐를 들어야 되죠?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씨앗에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만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수동형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믿어져. 당연히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믿는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복음 믿어지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것이 뭐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 보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뭐 새벽 예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한 40분에 30분에 40분 거리인데 벌판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까지. 근데 한겨울에도 가게 돼요.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뭐 가서 기도를 뭐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뭐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듣고 믿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마귀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영생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쉼, 안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14장에서 무엇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왜 안식에 들어가냐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영광을 보리라라고 한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뭡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자신에게 던져보고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겪은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은,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주인이 뭐하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나를 믿고 뭐 다른 것을 믿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